저는 오늘 교회에 올 때 무슨 타일을 맬까, 빨간색을 맬까, 파란색을 맬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네. 고민 끝에 정장에 어울리는 타일을 매기로 했습니다. 별것 아닌 선택이긴 하지만 제가 심사숙고했어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어떠한 선택이든지 자신의 의지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무슨 옷을 입을지를 고민하는 것, 이러한 사소한 선택은 아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예. 어제는 된장찌개를 먹었으니까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일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선택을 취소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상적인 선택 외에 우리의 인생에는 취소가 안 되는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귀한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수많은 경우의 수가 나타납니다. 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소하고 싶어도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돼서 취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선택은 굉장히 심사숙고한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선택의 길에 놓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로서 쌍둥이 동생 야곱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향이 매우 달랐죠. 에서는 와일드한 남성이었고 야곱은 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에서가 들에 나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매우 피곤하던 차에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듯이 에서의 별명이 무엇이죠? 에돔입니다. 에돔이라고 할 정도로 붉은 것을 좋아해요. 팥죽에 마침 불구스름하고 배도 굉장히 고픈 상태였기 때문에 동생에게 팥죽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너무나 당돌하게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란 한 가문의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으로서 아버지의 유산에서 두 몫을 상속받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유산은 가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상속받는 것이고 두 번째 유산은 영적인 축복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유산이야 상식적으로 장자니까 그렇죠? 더 많은 재물을 받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유산이에요. 이 두 번째 유산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땅과 민족과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약속이라는 거죠. 그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내려왔고 지금 이삭에게 내려온 축복이 지금 장자인 에서에게 내려오는 실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무려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친히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놀라운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에서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으며 얼마나 중요한 권세인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에서를 불렀을 때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합니까? 마지막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사냥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하여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이 상황을 전해 듣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달려가 이야기하자.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삭을 붙잡고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이미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에서가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기 위해 쫓아가지 않습니까? 분명 이 에서의 반응을 보았을 때 에서는 분명 장자가 받게 될 축복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34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는 분명 장자가 받게 될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버린 이유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란 거예요. 참으로 이상하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훗날 장자가 받게 될 축복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그렇게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여기 34절에 기록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이 말은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통해 받게 될 축복은 중요하게 여겼으면서 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분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 신분이나 그 도리에 맞는 행동을 명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가 받게 될 축복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서 한 가문의 장자로서 지켜야 할 책임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장자로서의 책임감은 없으면서 축복만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겁니다. 결국 에서는 이 선택으로 인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에 허락하신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 때문에 에서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선택 때문에 장자가 받게 될 축복도 빼앗겼고 형제의 비극적인 관계가 2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에서의 이 순간의 선택이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신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지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지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놀라운 은혜는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된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그 권세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에 근거한 참된 행함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될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가진 무게감은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가 받게 될 축복을 사모했으면서 명분은 가볍게 여긴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명분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신분이나 그 이름에 걸맞게 지켜야 할 도리가 이 명분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만 사모하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성화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이 있습니다. 칭의 구원은요, 부를 칭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여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부를 칭자를 사용해서. 존재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부패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불러주시면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노력은 전부 행위주의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로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화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존재들이 되는 겁니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권면한 이유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개종하기 전까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잘 지켜왔어요. 그래서 행위에 있어서 완전할 정도로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어떻겠습니까? 온전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지적하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라라고 권면하면서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다음 장인 3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얻은 그 의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질문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된 모습을 밝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지금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서와 같이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여전히 정욕적인 선택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에서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죠? 정체성을 회복하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명확하게 확인하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는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성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정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둘째, 정체성은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다른 것들로 포장을 하고 흉내를 내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정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남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근데 제가 아무리 여성으로 옷을 입고 화장을 한다고 해도 저의 정체가 여자로 바뀌겠습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된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면 그 정체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사회의 질서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회의 질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사회의 질서가 아닙니다. 경제도 아니에요. 정체성 확립이 더 시급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사회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진리로 둔갑되고 자신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운 이 사회를 누가 바로잡을 것인가 라고 질문할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완악해지고 타락의 끝을 향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때문입니까? 교회 때문입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타락해져가는 이유는요, 세상 죄악의 심각성보다 교회 타락의 심각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점점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타락한 이유는요,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더욱 악해지고 죄악이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잘 살아야 합니다. 진짜 잘 살아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를 확실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그 신분에 맞는 삶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나자레네라고 불렀습니다. 나자레네라는 호칭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딴 호칭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나자레네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행동했고 예수님처럼 살아냈을 때에 유대인 사회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나자레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 교회에서는 최초의 그리스도인 교회라 일컬음을 받은 교회, 어떤 교회죠?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무리들을 가르쳤고 그 무리들이 비로소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가 없이 그저 이름만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분명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장자가 받게 될 축복만 사모하고 명분은 가볍게 여긴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선택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쉽게 팔아버립니다.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만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먼저 된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신의 소유로 불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이름을,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려고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된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산속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구조적으로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잘 살아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만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도 못 낳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웃 민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개 한 가문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주어졌고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도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을 구원할 사명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1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는 거 중요해요. 전도 많이 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들을 교회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의 언행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불의를 선택할 때에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외면할 때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용기, 모두가 정욕적인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에 그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의 정체를 확실히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너희들이 섬겨야 할 것을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바알이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욕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제 명분을 판 것처럼 이 땅의 풍요에 눈이 멀어 대답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것을 취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제자 삼기 위해,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놀라운 헌신 아니겠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를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까 제가 서두 읽어드렸는데 뒷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함께 무엇을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고난받기 싫고 지기 싫고 죽기 싫어서 세상적이고 불의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았던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행함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 행함이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겸허히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를 소개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더 그렇게 살아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세의 때에 고난당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체대로 살기를 도전할 때 분명히 고난이 따라올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이 증거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그 정체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하고 그 정체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면 분명 이 사회는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그리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데없어 버려지는 소금이 아니라 부디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